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우리가 후반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려 그랬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3장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한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라는 제국의 큰 도시들을 세 개를 보면은 첫 번째는 로마시라는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프리카 북부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당시 유대 지역에서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정치와 문화와 사업에서 모든 면에서 예루살렘을 능가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지만은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모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그랬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러한 일꾼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신 성부도 다르고 인종적인 그런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하나된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들과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는 이 말은요,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나오죠. 곧 바나바가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은 구브로에서 출생한 레위 족속으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별명을 바나바다 이렇게 붙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나바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구브로라는 곳에서 출생한 레위 족속인 요셉, 그러니까는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 있다 그랬습니다.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는 말은요,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지금 영어로 말 니그로, 검은 사람, 검은 피부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흑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흑인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죠.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인 시몬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니게르로 하는 시몬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인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고 루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바로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아주 교회에서 바울을 잘 섬기고 바울의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인 사람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 같은 아들을 둔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낸 결과가 니게르라는 시몬이 바로 구레네 시몬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구레네 사람 루교 그랬죠. 역시 이 구레네 사람 루교란 말은,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흑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죠. 헤롯 가문이 있는데 헤롯 대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헤롯 대제의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헤롯 대제의 아들이 헤롯 안디바스라고 했죠. 이 헤롯 안디바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그 분봉왕, 여기서 말하는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거예요. 이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인 마나이라는 말은 젖을 함께 먹고 자랐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마나이라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 즉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와 함께 궁중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궁에서, 헤롯 왕궁에서 왕이 될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족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나인 같은 사람은 왕족 중에 한 사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 즉 바울을 말합니다. 자, 바나바, 바울, 그리고 세 사람에서 다섯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본토 출신의 유대인들도 있고, 헬라 출신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왕족과 같은 귀족도 있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그 예배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가지고
안수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수해가지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막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정원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가지고 1년도 안 된 그 상황입니다. 1년도 안 되는 1년 정도 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파송받아가지고 1년 동안에 말씀을 가르쳤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1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자신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주님이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1년밖에 안 된 그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해주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니까요, 그만큼 교회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시는구나 것을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헌신과 그 희생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선교사로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라는 곳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습니다. 구브로로 갔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실루기아라는 그런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가지고 구브로라는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는 그 당시에 안디옥에서 구브로까지 배 타고 몇 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1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는 그런 거리인데, 자, 이 구브로 섬은 기원전 27년 전부터 로마 총독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는 섬 중에 하나가 구브로 섬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배를 타고 구브로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인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브로 섬의 중요한 도시, 행정 중심의 도시고, 이 살람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본토 유대뿐만이 아니라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하고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유대 땅하고 멀지 않기 때문에 이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이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더라. 살람이라는 곳에 그 시에 와가지고 그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 살람이라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여러 곳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회당에 가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을 수용원으로 두었다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복음 전파의 원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내시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구브로라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죠. 이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 하니.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구브로라는 곳에서 출생했던 사람이에요. 구브로라는 곳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성장해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예루살렘에 오고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과 같은 곳이죠. 고향이라는 거예요. 출생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인도하신 겁니다. 고향이라는 그 연고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의 여러 회당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바나바와 사울과 연결될 수 있는 유대인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회당으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니까는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먼저는 유대인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것이 초대교회가 행하는 복음 전파의 선교의 원칙이며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전파의 원칙입니다.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은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은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바나바의 생질이라서 조카라서 정확히 말하면 바나바의 사촌 조카입니다. 자,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살펴보지만은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져 가지고 복음 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가 요한은 그 어머니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그 어머니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아주 귀한 믿음의 가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에 와가지고 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 섬의 항구 도시인 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름이 우리 번역에 이상하죠. 바보. 그래서 5절 보시면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용으로 두었더라.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구브로 섬에서 살람이라는 곳에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섬 가운데로 지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섬을 관통하는 거예요. 섬을 관통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다가 바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바보는 살라미하고 반대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바보라는 곳에 항구의 도시에 왔는데 이 바보라는 곳은 당시에 총독 행정 관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총독의 직할 섬이라고 했죠. 그 총독이 직접 관리하는 그러한 행정 관저가 있는 곳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 구브로 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보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 보시면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마술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납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커다란 방해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이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것,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바예수라는 말은요, 바예수라는 이름은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말은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자기 이름을 나는 바예수야. 그 말은 나는 구원자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의 아들이다. 즉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이 마술사인 이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보낸 구원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마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 마술사는 엘루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다. 그러니까 엘루마라는 말이 우리나라 글로 번역하면은 마술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루마는 마술사다. 근데 이 마술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당이라는 거예요. 무당.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당. 그러니까 남자 무당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박수무당이라는 거예요. 박수무당. 남자 무당, 박수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예수는 바예수는 엘루마인데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말하는 마술사는요, 사람들의 눈을 속이면서 마술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이 마술사라는 것은 말은요, 남자 무당이라는 거예요. 남자 무당인데 악한 영의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엘루마라는 사람은 마술사라고 표현했지만은 그 엘루마 마술사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일종의 남자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음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바예수다. 나는 구원자 아들이다. 나는 구원자다. 이렇게 이름 불러가면서 마술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과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말하죠.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그 구브로 섬의 가장 큰 지배 권력을 갖고 있는 총독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공식적인 박수무당이라는 공식적인 관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예수는 그 구브로 섬의 총독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총독에게 예를 들어서 가짜 예언을 하고 가짜 능력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인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총독이 수하에서 총독의 밑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 밑에서 거짓 예언을 하고 능력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다. 상당한 부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박수무당이라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보라는 곳까지 왔죠. 거기서 총독이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다 했죠.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의 관리면서도 영적인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바예수 같은 사람을 데리고서 점을 보게 만들고 무당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자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 박수무당인 바예수가 자신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권력이 있어요. 자신이 그동안 얻고 있었던 부귀영화가 있어요.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권력과 자신이 누리고 있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신분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서 서기오 바울 총독에게 믿지 못하도록 힘을 쓰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서기오 바울이 듣지 못하도록,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를 번역한 마술사라 했죠.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바예수라는 박수무당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9절에 보시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에 그를 주목하고,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로도 불리우고 사울로 불립니다. 유대인 중심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중심을 사용할 때 이름은 바울입니다. 자,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는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로 쭉 보면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로 보면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그 전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그랬죠. 그런데 이후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역의 리더가, 복음 전파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항상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에 가면은요,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바나바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못이죠. 바나바와 바울은요 서로 복음의 동역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바나바가 사울을 이끌어가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역할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앞장서 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이끌어가는, 복음 전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그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복음의 동역자로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제는 바울을 그 복음 전파하는 선교의 지도자,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니까 그 성품 그대로 위로의 사람인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의 역할을 바울이 담당할 때 그 바울에게 더 큰 일을 하도록 밀어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복음의 동역자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마술사의 바예수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을 쓰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마술사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마술사의 공격이 바로 마귀의 장난이고 마귀가 하는 공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사울이 성령의 충만에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10절 보십시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술사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술사를 주목합니다. 이 주목했다는 말은요, 우리나라도 주목하세요 그러잖아요.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자, 바 예수라는 박수무당과 바울이 다 만났단 말이에요. 대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마술사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강력한 마술사입니다. 박수무당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박수무당인 바 예수를 이 바울이 회피하지 아니하고 강하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들의 세력들과 대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마귀들의 세력들과 대면할 때 주목할 수 있는,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마귀들의 세력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주목하고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를 무당을 만나고 미신성서민을 만날 때 그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회피하지 않으려고 당당하게 부닥치면요, 마귀들의 세력들은 반드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피해버려요. 뚫어지게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뚫어지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시선을 돌리고 회피해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마귀들의 세력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강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뚫어지게 바라보면서요, 바울은 이 마귀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루마를, 박수무당인 바예수를 엄하게 책망합니다.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내가 너를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너는 지금까지 거짓으로 예언하고 거짓으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는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행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내가 떨어지게 보니까 너는 마귀의 자식이야. 너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의 원수라는 겁니다.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주님의 올바른 길을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뚫어지게 보면서 그 엘루마에게 책망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는요, 바 예수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다. 너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주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너는 악한 자다. 이렇게 바울이 분명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은요, 항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더 강하게 이 악한 마귀들의 세력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악한 마귀들의 세력들하고 대면하게 될 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적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마귀들의 세력들은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바예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맹인이 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너는 맹인이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시각 장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이 바예수가 눈을 보지 못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니까, 얼마 동안이랄지 해를 보지 못하리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자. 즉시 안개와 구름이 그를 덮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맹인이 된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앞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일한 일이 지금 이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하고 싸움을 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그 현장에는요, 반드시 복음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 선교사를 통해서 간증을 들어서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의 추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옛날 아프리카 지역의 한 지역 추장이는요, 바로 엘루머 같은 사람이, 박수무당 같은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마술을 행하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 추장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쭉 하니까요, 이 추장의 사람들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요, 엄청나게 큰 뱀을 갖고 나왔답니다. 그 엄청나게 큰 뱀을 갖고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선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그 뱀을 그냥 자기 몸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큰 뱀을 그냥 자기 입으로 막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그걸 보면서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신 바울처럼 주목하는 거예요. 부러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적하니까요, 그 사람이 쓰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선교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렇겠어? 그런 일은 하겠어? 그런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 들었습니다. 강서중학교에서 보교육자 했을 때, 그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영적인 지배를 받는 거예요. 12월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릴 때요, 2층에 올라서 그 청년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퇴퇴를 해요. 근데 이 퇴퇴를 할 때 그 소리가 너무 막 이 사람이 들으면요, 머리가 빼쩍빼쩍 쓰는 소리예요. 퇴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층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2층으로 올라가고 손을 꽉 잡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 친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안 불러요. 입을 탁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입을 벌려야 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했어요. 한참 동안 하는 그런데 입을 탁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요, 무엇을 만나면 그 입을 콕 하면 이 입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입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처음 봤어요. 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고 놀라는 거예요. 또. 그 주변 사람들. 그래서 전도사님 어떻게 합니까?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뼈쪽으로 나오는 것이 싹 없어지더니 찬송하면 입을 벌리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구나. 실제로 나타나는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찬양하십시다 할 때 입 다물고 찬양 안 하시는 분은요, 누구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까?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찬양하는데 입을 안 벌립니까? 누가 못 벌리게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못 부르는 거예요. 입을 푹 막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영적인 전쟁이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이런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들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문화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권력이라는 힘을 갖고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배후에서 장난질하는 그 악한 마귀들이 세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영적인 눈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들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세력들을 물리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이미 패잔병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패잔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바울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 서기의 바울이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본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면서 야 너는 악독한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당하는 사람이다. 너는 악한 마귀 주변을 바꾼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까는 너는 맹인이 될 것이다 하고 선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서기의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의존했던 그 박수무당인 바예수가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전쟁인 현장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이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영적 전쟁에서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적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바예수를 물리치니까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야,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주님 말씀이구나 하는 감격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 전파에 헌신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악한 마귀들의 세력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애를 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